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아시죠? 예. 교회가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의 간절한 애원이었습니다. 오늘 사역 박람회가 있는 주일인데요. 사역팀마다 소개하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12개 부서에 43개 사역팀이 있습니다. 간지에는 여러분이 사인업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팀, 2팀 정도가 빠지고 41개 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원리로 봉사에 임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실제로 시작되는 것은 7절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 전서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종말의 때가 되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7절부터 이 오늘 읽은 저희 10절 앞절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권면의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의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봉사이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목적은 무엇인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기다 하는 것은 봉사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섬김이었습니다. 이렇게 섬김과 봉사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요. 봉사하다, 섬기다. 예수님이 내가 섬기러 왔다고 할 때 그 섬기다와 오늘 너희가 서로 봉사하라라는 봉사하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디아코네오,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말, 봉사하다이고요. 시중들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디아코네오라는 말에서 명사 디아코노스가 되면 시중드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이 디아코노스를 시중드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래서 servant,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코노스에서 디컨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집사라고 이렇게 부르죠. 집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사실 디아코노스, 디커는 시중드는 사람,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평신도로 있다가 신앙생활을 더 이제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라간 사람을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뜻은 집사라기보다 디커는 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 종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그것은 계급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라라는 말은 서로를 섬기라, 서로에게 자기가 종이 되어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많이 떠올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요. 발을 씻어 주는 일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었지만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거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서로 봉사하라, 서로 내가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종입니다. 이렇게 시작. 2층에는 안 하는 것 같은. 내가 못 봐서 그런가? 깨름직하세요. 저는 말씀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서로 봉사하라는 말은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기겠다라는 의미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깨름직하죠. 내가 종이다 하면 나 종 부리려고 얼마나 날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게 그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의 원리의 제일 첫 번째 영입니다. 영.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 그거다. 교회의 직분, 집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뭐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전혀 아니올시다. 그거는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시종드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그랬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사를 받았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랬어요. 각각이란 말은 everyone, 믿는 모든 신자들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은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우리 모두는 카리스마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저 사람이 리더십 같은 게 사람들을 확 끌어가는 그런 게 있다라고 이해하는데 카리스마의 원뜻은 이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사를 받았다는 모든 신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은사의 상세 항목을 나열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의 은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와 또 복음 전하는 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어떤 직분적인 은사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여러 은사가 있는데 이 중에 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게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찾아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은사는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은사 체크하는 은사 테스트지가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한테 그 파일 제가 다 나눠 드렸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자기 은사가 아직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은 그거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쉽게 은사를 자기 은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 개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관상입니다. 관상. 얼굴 관상 말고 관상인데요. 관은 관심. 여러분이 이 신청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왠지 이렇게 내 관심이 이렇게 탁 가는 곳이 여러분의 은사가 있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예. 관상, 그 상은 뭐냐? 상황이에요. 예. 내 상황이 이게 딱 이렇게 맞는, 그리고 교회의 상황과 내 상황이 이렇게 딱 맞아진, 교회에서 어떤 봉사의 자리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딱 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교회도 그렇게 누군가가 그걸 해 주어야 할 그러한 상황이 되는, 그게 맞아 떨어질 때 그게 내 은사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셨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그걸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상황과 교회의 상황을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은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은사를 확인하면 10절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이라고 이랬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를 맡았다. 내가 은혜를 맡았다.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카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카리스마, 은혜는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은혜는 카리스. 그래서 은혜에 카리스에 마가 끼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카리스에 마가 끼면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카 3, 4의 원리는 카 1은 우리가 카리스마를 받은 거고 카 2는 우리가 카리스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영어로 manifold, 굉장히 다양하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층이 있어요. 깊은 은혜부터 넓고 깊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우리는 그 은혜를 맡았다는 것. 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목소리의 하모니로 찬양하는 그 은혜를 맡은 것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목소리를 합해서 그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 찬송하는 그 은혜를 맡은 것입니다. 주차하는 분들은 주차하는 주차 사역을 예로 들어볼 거예요. 주차하는 분도 그냥 주차만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다. 주차하는 분들은요 어떤 은혜를 맡았냐 하면은 예배 처음 오는 사람들이 그죠? 주차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게 주차장에서 주차를 잘 주차 안내를 잘 받아가지고 딱 주차를 해야지. 그죠? 그렇게 주차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성도님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주차를 안내하는 그런 은혜를 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차팀에 좀 많이 사인업 좀 해주세요. 주차하는 분들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주차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주차 문제로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고 셔틀버스가 구입되는 대로 그거를 운행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좀 더 이른 시간부터 주차할 수 있도록 알아봐서 그러려면 그 시간에도 주차를 이렇게 해줄 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인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사람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겠는가? 그런 은혜를 맡은 것입니다.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는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 원리를 알아야 알고 사역에 임해야 되고 이렇게 알고 사역하는 사람들 옆에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은혜를 느끼고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맡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은혜를 맡은 사람들로서 사역할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은혜가 느껴져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겠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나 역시도 받았고 그거를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우리는 은사를 받았고 은혜를 맡았는데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그때 당시에 집안의 행정적인 모든 책임을 지는 종이었습니다. 그러한 종으로 그런데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청지기다. 근데 여기 선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카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카리스마를 받았고 나는 카리스를 맡았습니다. 나는 선한 칼로스 청직이라는 거죠. 여기 칼로스라는 말은 네다섯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탁월하고 빼어난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유용한 그런 뜻이 있고 진실한, genuine 그런 뜻이 있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다 포함된 말이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때로 탁월하게 효과적으로 진실하게
예, 그래서 남들에게 칭찬을 받을 그러한 방법으로 그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탁월하게 뛰어나게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게 선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예. 찬양대는 예, 공교한 연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예, 돌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 김치팀은 예, 랄리에서 최고의 김치 맛을 내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내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그대로 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거기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그냥 충실하게 최선만 다한 게 아니라 그들은 탁월하게 장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했거든요. 그건 사업 자금이나 마찬가지였고 그걸로 사업 내지 장사, 성경에 나온 그대로 장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탁월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탁월하게 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5달란트의 자금으로 똑같이 5달란트를 낸 것. 5달란트 오늘날의 비용으로 1,400만 불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요? 1,400만 불.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지금 이 건축 프로젝트 뭐 많이 잡아서 350만 불 그렇게 떼자 친다면 그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프로젝트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만불을 가지고 만불을 남기는 것과 1,400만 불로 1,400만 불 남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는 탁월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게 은사를 주신 대로 때로 탁월하게 때로 효과적으로 진실하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그렇게 봉사하는 거 그게 선한 청지기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봉사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는 사역을 그냥 2가지 정도로 그냥 분류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조금 단순한 사람이라 복잡한 거를 싫어해. 사역은 그냥 누가 말하려면 말하는 사역, saying. 그 다음에 나머지 봉사하는 사역, serving. 2가지로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aying, serving. 그런데 누가 이제 saying, 말하려는 사역을 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그죠?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말씀이 나누어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기도 하고 저 역시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이런 teaching, 하나님의 말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제 인간적인 말만 여기 쏟아 놓는다면 여러분이 뭐하러 제 인간의 말 들으려고 여러분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저는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로 이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을 하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자기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자기 능력과 힘이 어디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예. 그러면은 내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내 능력을 과시하고 그렇게 하는 태도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의 원천 하나님입니다. 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리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힘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은사 사용 능력의 공급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를 받은 자, 은혜를 맡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역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하는 사역 모든 범사의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교회에서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돼. 우리는 스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 그럼 여기는 교회가 스테이지 무대인가요? 만약에 교회가라는 곳이 인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로 그러면 이 교회는 그런 스테이지가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게 되는 모든 서빙은 연기, 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give glory to God.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사역의 원리입니다. 나는 은사를 받았다. 나는 은사를 받았다. 나는 은혜를 맡았다. 그러면 내 그 은혜를 맡은 사람의 자세로 탁월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베일러블하게 사역하되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봉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주보 사이에 낀 이거를 다 지금 꺼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들은 말씀에 순종을 하기 원합니다. 다 꺼내십시오. 다 꺼내셔서 여러분의 이름과 목장을 일단